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그리고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심을 믿어야 된다라고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오늘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이곳에 있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아마 기쁘게 흠량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요거는 조금 꺼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근데 오늘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요. 성가대원들이 찬양하는 소리가 더 가깝게 잘 들립니다. 혹시 잘 들으시고 싶으신 분들은 목사님한테 양해를 구해서 근데 잘 들으면서요 은혜도 받고 그리고 또 뭐죠? 이렇게 보면서 또 은혜를 받았어요. 성가대원들 지금 몇 명인 줄 아세요? 와 30명. 오 어떻게 안 해요? 근데 15대 15 다른 데 가면은요 30대 20 뭐 이렇게 어떤 일부 예배 때는 전부 여자분들이었는데 딱 세 숫자를 내가 일부러 세봤습니다. 남자분 15분 여자분 15분. 와 근데 이 뭐죠? 또 지휘자분이 여자분이고 또 반주자분이 여자분이라서 이분은 10회로 쳤습니다 제가. 예. 요한계시록 오늘 12장 그 일부 예배 때 말씀을 드리면서요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힘들었느냐 하면은 제한된 시간 안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 이야기라서 더 설명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억제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말 결론지어서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 너무 시간이 한 2, 3분밖에 남지 않아서 그렇게 마무리 짓고 말았는데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12장 이야기 혹시 녹음을 통해서 들으실 때 성경을 꼭 펼쳐 놓으시고요. 한번 짚어 가시면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성경을 짚어 가면서 또 듣고 해 가시면은 아마 조금은 더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가, 하나님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라지도록 그렇게 그 의도하셨는지를 아마 살필 수 있게 되어질 줄 압니다. 거기 12장 17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이렇게 12장이 맞춰집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사단이 그 교회에 분노하고 교회에 화를 내는 거죠. 교회에 화를 내고 분노하여 돌아가서 왜냐? 이 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화를 내고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교회 곧 성도들을 이 사단이 완전히 이제 그 없애기 위한 어떤 그 싸움은 계속되어지는 이야기로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거기 이렇게 말하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성도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참 성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어떤 분명한 증거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12장이 끝나요. 이렇게 전투하는, 아직도 이제 싸우려고 하는 어떤 전투의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런데 12장에서는 그러한 어떤 상황 자체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한번 볼까요? 거기 6절 보세요. 12장 6절. 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광야를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6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양육하기 위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그 지혜를 볼 수 있고요. 14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자기 곳이라고 이야기하죠. 거기서 그 뱀의 낫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며,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는 기간을 성경에서는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17절에서는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기 위한 그런 어떤 전쟁터. 그런데 그 전쟁터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는, 그리고 그것은 진짜와 가짜를 걸러내시는 그러한 어떤 때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어떤 전쟁의 때를 이야기하고 우리를 양육하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성경은 이야기하면서요, 또 다른 어떤 장면을 13장에서 이야기합니다. 13장이요. 그런데 이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를 사실은 13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상속받을 상속자로 지금 양육해 가고 있는데, 그 양육받아가는 어떤 그 과정이 싸움입니다. 전쟁터예요. 그런데 그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를 13장 1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우리에게 상징, 많은 어떤 상징, 그런 언어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말씀드리지만 충분한 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짚어가고요. 꼭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만 그렇게 설명을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보니, 요한이 보죠. 어떤 한 장면을 봅니다. 그 12장에서는요, 그 장면들을 이적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13장 1절,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옵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입니다. 그리고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자, 바다에서 나오는 한 짐승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런데 뿔이 1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뿔이요. 뿔. 그리고 머리가 7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뿔에 왕관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다스린다, 왕권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머리들에는 머리가 7이라고 하는데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니까 어떤 권세를 가진 세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권세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어떤 권세, 그런 어떤 일들을 하는 세력임을 성경은 말합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을요. 그런데 거기 볼까요? 12장 3절을 보세요. 거기도 이렇게 말해요. 12장 3절에서도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인다, 그렇게 말하면서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그렇게 말하죠.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머리가 7이요. 그리고요, 뿔이 몇이라고요?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붉은 용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죠? 거기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12장 9절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렇게 말하죠. 온 천하를 꿰는 마귀라, 옛 뱀이라고 말하면서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 하도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런데 10절 중간을 보세요. 10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사단이 바로 머리가 7이고 뿔이 10이라고 하는데, 지금 13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바다에서 나오는 이 짐승도 그러한 모습으로 보여주고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요,
우리가 12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내용을 생각해 볼 때 13장 1절을 읽어가면서 즉각적으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아하,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은 사단과 한패구나. 그렇죠? 예. 그런데 사단과 한패여서 심지어는 누구까지도요, 신성 하나님까지도 모독하는 그러한 일을 자행하는 그런 세력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2절입니다. 2절이요. 예.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아주 날쌔죠. 그렇죠? 예. 그 발은 곰에 밟았고 무엇이든지 짓밟아 무너뜨리는 곰에 밟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어떤 것인지 씹어 삼키는 어떤 그런 무시무수한 짐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그리고 보좌와 그리고 권세를요, 힘 있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이 모습을 이야기해 가면서 사단이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모든 그 힘과 모든 능력과 재능과 모든 것들을 다 송두리째 이 짐승에게 주는 어떤 이야기를, 장면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자, 3절 볼까요? 3절이요. 그런데 이 짐승 그의 머리 하나가, 머리가 몇이라고요? 7입니다. 그런데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어떤 이유에서인지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아요. 그러니까 죽게 되어져서 완전히 없어질 것 같은데 없어지지 않더라 이 말이죠. 나아요. 그러니까 그 권세는 계속 되어집니다. 이 생명은 계속 이어지는 것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릅니다.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을 따르죠. 그리고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요. 거기 2절에서 또 그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고 있는데 죽었다가 살아난 이 짐승에게 죽은 것 같이 되었던 이 짐승이 살아났는데 이 살아난 그 짐승에게 이 용이 권세를 다시 주는 거죠. 그러면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이 짐승과 이 용을 경배의 대상으로 그러면서 신적인 어떤 그러한 존재로 경배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4절까지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짐승은 과연 무엇을 가르쳐 이야기할까요? 라고 하는 그 부분을 좀 한번 짚고 계속해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12장도 한 3시간 정도는 설명을 해야 되는데 한 50분 동안 설명을 했었습니다. 13장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세하게 설명하려면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상징, 그리고 요한계시록 전체 안에는 많은 상징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도 그렇고 지금 짐승도, 바다에서 나온 짐승, 그 뒤에 가보면 이제 땅에서 나온 짐승도 우리가 살펴보고 그렇게 해야 될 터인데, 그러한 모든 상징들, 이러한 것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여유는 없지만은, 그러나 핵심적인 요점들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지금 그 특별히 요한계시록 12장에서 13장에서 이야기되어지고 있는 이 짐승은요, 그 배경이, 구약 성경의 배경이 어디냐면요, 다니엘서 7장이라고 여겨집니다. 다니엘서 7장을 한번 여기 잠깐 적어놓고요, 한번 볼까요? 왜냐하면 이 짐승의 정체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 성경적 근거를 조금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구약 성경 다니엘서 7장입니다.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찾지는 않겠습니다. 설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 많아서 그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니엘이 보는 어떤 환상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아마
교회 출석하신 지 오래되지 않은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읽으면 무슨 이야기지? 아마 굉장히 의아스러우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한번 잘 이해하시지 못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이야기되어지고 설명되더라도 한번 듣기는 한번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리고 뒤에 어떤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는지 한번 보시는 것도 아마 앞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크게 유익이 되어지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7장 1절입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어디에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13장에서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죠. 그러니까 배경이 이 다니엘서 7장이 배경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해볼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다니엘서 7장에서 이 짐승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고 싶어서 자 3절입니다.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곧 보니 또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면서 이제 네 번째 짐승이 나옵니다.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 본 넷째 짐승은 어떤 형체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아요. 거기 그 첫 번째 짐승은 4절에서 사자 같다 그렇게 말하죠. 5절에서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그리고 6절에서 셋째 짐승은 표범과 같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넷째 짐승은 그런 어떤 짐승의 모습으로 이야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하죠?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뿔이 몇이 있더라? 10이 있더라. 이 정도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의 이야기가 이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되어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다니엘서 안에서 이 짐승은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느냐 하면은요,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요, 들으셔요. 찾지 마시고 시간이 가서 안 될 것 같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꿈을 꾸죠. 근데 그 꿈이 큰 신상이 서는 것을 꿈을 꿉니다. 머리는 정금이고 이 가슴과 이 팔은 은이고 그리고 배와 넓적다리는 그 동이고 그리고 그 발과 그리고 발가락은 철이고 근데 그 발가락은 얼마는 달은 얼마는 진흙이고 얼마는 철로 이렇게 있는 것을 그 꿈을 꿉니다. 그런데 그 꿈의 해석을 하나님께서 다니엘로 하여금 하게 하는데 머리는 금과 같은 그 머리는 바벨론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이 양팔과 이 가슴은요 메대와 바사 나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이 배와 넓적다리 동나라는 바로 헬라 나라로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그 철의 나라 저 발과 그리고 이 다리는 바로 로마를 이야기하는 그런 해석을 성경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보여줍니다. 보여줘요. 그러면은 7장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그런 이야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실은요. 그렇다면 우리는 쉽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짐승은 이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거구나.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어떤 그 제국은요, 이 짐승은 누구를 상징하느냐? 이
세상 나라의 그 권세, 이 정권 곧 세상 나라 왕권을 상징하는 이야기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시간이 긴데요. 근데 13장 몇 절을 보시냐면요, 3절을 보세요. 요한계시록이 이제 다시 돌아오셔서 하나 우리는 생각했죠. 그러면은 바다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뭐라고요? 세상 정권이요, 세상 왕권이요, 세상을 지배하는 어떤 그런 그 권세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 하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3절에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이 이야기는 학자들이 크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대부분의 많은 학자들은 이 첫 번째 짐승은 그 당시에 네로 황제였을 것이다. 그런 네로 황제가 AD 68년에 뭐하죠? 자살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네로 황제가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로마 그 제국에서 동쪽으로 가면은 이 로마 왕국과 늘 싸우던 나라가 있었습니다. 네로가 그렇게 죽은 것이 아니라 그 파르티아라고 하는 그 나라에 가서 잠깐 숨지국에 있다가 힘을 길러서 다시 로마에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우리가 잘 그 옛날 전설의 고향 뭐 그런 것처럼 전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처럼 그 전설을 기초로 해서 그의 머리 하나가 죽게 된 것 같더니, 네로가 죽게 된 것 같더니 죽은 것이 아니라 힘을 길러서 다시 와서 왕으로 권세를 차지하는 어떤 그런 쪽에서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기도 해요. 그런데요, 이 이야기 속에서 저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리고 저쪽 그 다니엘서의 어떤 배경 속에서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해보겠죠. 여러분들, 바벨론이 무너졌어요. 끝나는 것 같은데 누가 일어났죠? 메대와 바사. 메대가 바벨론 무찌르고 메대 바사에 의해서 메대가 정복당하면서 바사 페르시아 제국이 시작되어지고요. 그리고 페르시아가 망하기 시작하면서 누구에 의해서? 헬라라고 하는 나라가 정복하게 되어지고요. 그리고요, 헬라가 망하면서 어느 나라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세상 권세가 무너지는 것 같은데, 그래서 힘없이 쓰러질 것 같은데 계속되어지는 새로운 정권, 새로운 왕권들이 나서 지속적으로 이 세상 정부가 누구에 의해서? 용에 의해서, 사단에 의하여서 힘을 얻고 세상을 지배하는 모습으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물론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어떤 전설에 의하여서 네로 황제를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서는 과거 역사 속에서 세상 모든 역사의 상황들을 보면은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 무너지고 또 일어나고 하면서요, 세상 정권들이 계속되어지면서 무엇인가 사람들을 지배하고 이 세상을 호령해 가면서 세상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써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이런 어떤 세상의 권력과 능력과 이 힘들을 누가 주고 있다고요? 누가 주고 있다고요? 여기서만 개미 목소리처럼 들리네. 누가 주고 있다고요? 사단이요, 용이요. 그렇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볼까요? 거기 2절을 보세요. 13장 2절. 내가 본 짐승은, 이 짐승이 뭐라고요? 세상 왕권 말입니다.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세력들 말이란 말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런데 이 권세는요, 4절.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랴?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아주 힘 있는 그 누구도 이 짐승의 세력과 싸우지 못할, 상대가 안 될 그런 어떤 힘을 받는 그러한 모습을 이야기하고요.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갖고, 그래서 용의 사단에 의하여서 권세를 받음으로 누구를 대적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더란 말이죠. 그런데
그 기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제한되어 있어요. 얼마 동안이라고 말하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제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세상도 지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힘으로 이 짐승이 등장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통제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아니에요. 저들이 아닙니다. 사단이 아닙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거기 5절, 거기 42달이 있죠. 42달이 있죠. 거기 12장 14절을 보세요. 마지막 부분에 12장 14절 마지막 부분에 거기 한 때와 두 때와 어느 때를 반때를 지나매, 이 3년 반 기간을 이렇게 한 때와 두 때와 반때를 이야기하죠. 3년 반을. 그런데 6절을 보세요. 6절이요. 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며칠 동안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 그러면은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42달은요 같은 기간이죠. 3년 반이 몇 달이죠? 42달이요. 그러면은 3년 반을 여러분들 날로 이 계산을 해보면은 대략적으로 1260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해 가면서, 그것은 따로따로가 아니라 같은 기간을 그렇게 따로따로 표현해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장에서는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이 세상에 두시고 사단의 세력과 전쟁하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로서 양육받는 모습으로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그 싸움은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바로 세상 세력과의 싸움임을 1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세상 권력입니다. 그런데 그 권력은 누구에서부터? 사단에게서 나오는 권력이더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이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때 1260일은 어느 시간을 이야기하죠? 교회가 시작하면서부터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그때까지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때는 언제였죠?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교회가 시작되었죠. 공식적으로. 그러면 이 교회가 완성되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이 뭐 할 때죠? 재림하실 때죠. 그러면은 1260일 42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는 교회가 시작되면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모든 기간을 가르쳐서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줄 압니다. 이 때를, 이 시간을 따로따로 설명하면서 이상하게 우리의 생각을 혼란시키는 그러한 성경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듣지 않으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제가 교만해서가 아니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들었어요. 7년 환난, 전 3년 반, 후 3년 반 나누고요. 그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경 해석은 성경에 정확한 근거가 없는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 어쨌든 그래서 5절이요. 13장 5절.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누구를 향하여 비방하죠?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고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거기 5절에서 신성모독하는 말하는 입을 받고, 그런데 그 입을 가지고 짐승이 입을 벌려 누구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죠?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에서요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은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을 생각하기가 쉽죠. 그렇죠? 오늘 오전 시간에도 거기 12절 보세요. 2장 12절 보면은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도 어쩌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천국 가 있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 생각하기가 쉬운데, 여기 또 접어놓으시고 에베소 2장 또 한번 볼까요? 예전에 여러 차례 읽었던 기억이 나실 겁니다. 에베소 2장 2장
거기 4절입니다. 4절. 2장 4절. 이렇게 이야기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부하사 일으키사. 그 다음 다 같이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들은 어디에 앉아 있다고요? 하늘에 앉아 있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분들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기 요한계시록 13장 3절에서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누구를 비방하는 겁니까?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하나님을 비방하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비방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7절이요. 7절이요. 또 권세를 받아. 누구에게 권세를 받았다고요? 사단에게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그렇게 말하죠. 이 세상 세력이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되고, 그리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세상 힘이란 말입니다. 권력이란 말입니다. 자, 여기에서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보세요.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세상 힘 있는 세력들이 뭐하죠? 뭐하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박해하고 죽이기도 하잖아요. 그런 표현일 겁니다. 더우십니까? 더우시면 에어컨을 켜도 괜찮습니다.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있으셔서. 자, 거기요.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긴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런 표현이란 말이죠. 그리고요,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누가 받습니까? 사단이가 받아서, 이 짐승이 받아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받아서. 8절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거기, 자, 6절에 하늘에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2장 12절에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8절에는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이야기하죠. 이 땅에 사는 자들이요. 하늘에 사는 자들과 이 땅에 사는 자들을 요한계시록에서는 구분합니다. 그럼 하늘에 사는 자들은 아까 누구를 이야기했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요. 그럼 땅에 사는 자들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요. 왜요? 거기 보세요.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디에?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사람들 말이에요. 그 뒤에 볼까요? 거기 12절도 보세요. 뒤에 가서 다시 보겠지만 12절.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14절도 보세요.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를 따른다고요? 짐승을 따릅니다. 우상에게 절하고 경배합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권력 앞에 굴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피해를 입히는 그런 상황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초대교회 때는,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때는 현실적으로 일어났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어렵습니까? 아니요, 그랬어요. 고맙습니다. 야,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참 저는 굉장히 지금 쉽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아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있는 분들은 초등학생이에요. 성가대에 앉은 분들은. 자, 이제 8절입니다. 13장 8절이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의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금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귀 다 있잖아요. 그렇죠? 알아듣는 사람들은 알아들어라. 그 얘기겠죠?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이중적입니다. 이중적이에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라고 성경은 말하는데,
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일부는 사로잡혀 가죠. 그리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그렇게 이야기하죠. 일부는 사로잡혀서 여러분들 어디입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은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죠? 야고보 사도죠. 칼에 목베임을 당해서 죽습니다. 이렇게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을 자들은 하나님께서 죽도록 허용하십니다. 하나님의 힘은 어디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중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겪기도 하죠. 그런데 결국적으로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가고 칼에 죽임을 당하게 했었던 그 사람들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어떤 일을 당하죠? 하나님에 의하여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고난을 받고 그리고 죽음을 겪는 것들을 보겠지만 결국 그렇게 세상 힘을 가지고 그렇게 세상 힘으로 예수 믿는 하늘에 구하는 자들을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세력들이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뭐 한다고요? 심판받게 될 것을 너희가 생각해라. 이것을 생각하면서 뭐 하란 말이에요? 믿고 인내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만 답이 나오네요. 이제는 여기서도 나올 때가 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현실만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약속된 그 약속을 바라보시면서 왜요? 저는 요즘 지난 금요일 날에 요즘 사실 조금은 힘이 들기도 합니다. 금요일 날에는 이사야서를 강의했습니다. 토요일 날에는요 한 2시간을요 2시간을 미국에 있는 팀들에게 동성애에 대해서 특강을 해달라고 해서 한 2시간 동안 강의했어요. 그리고 오늘 또 설교하죠. 내일 아침에 또 창세기를 또 저는 강의할 겁니다. 축복입니다 저에게는. 근데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제가 끊임없이 요즘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세요. 그리고 하고자 하는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은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말씀을 뭐 하시죠? 이루세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으면서 인내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에 우리의 믿음을 담고 인내하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 안에서 인내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11절 보세요. 11절이요. 내가 또 봄에 다른 짐승이 어디에서 올라오죠? 땅에서 올라옵니다. 이상한 짐승이 또 땅에서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으로.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 용은 그럼 사단이니까 입에서 불을 뿜어내는 용이니까 무시무시한 말로 할까요? 아니죠. 거기 12장 7절을 다시 볼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도 하며 그 다음이요 다 같이 시작.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꿰을 때 무섭게 하면서 꿰겠습니까? 아주 좋은 말로 꿰겠습니까? 좋은 말로 꿰겠죠. 좋은 말로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요. 여러분들 지금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요 어린 양처럼 말합니다. 어린 양의 모습을 갖고 모습을 갖고 사람들에게는요 교묘하게 꿰는 말로써 사람들을 꿰이는 어떤 그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해내고 있어요. 그럼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의 정체는 뭘까요? 조금 이따 생각해 봅니다. 12절입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그러니까 세상 권력, 세상 힘, 세상의 어떤 것들은 하고 싶은 거 다 하지 않습니까? 돈 가지고 모든 것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옛날에는요, 고대에는 그 세상 정부, 세상 왕권, 그 왕 바로도 신이었고, 로마 황제도 무엇입니까? 신이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그 신을 섬기는데 그 바로도 하늘의 그 신의 아들이고, 그래서 하늘의 신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그 신을 대행하는 대행자로서 신을 숭배하는, 로마 황제도 그냥 황제가 아니라 하늘의 신이 로마 황제를 이 땅에 보내어서 신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신적인 권세를 행하면서 이 땅을 대리 통치하는 세력으로 신으로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2절에서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세상 권력자 왕권에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없어질 것 같은데 다시 살았단 말입니다. 이것도 사실은 성경적 상징이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뭐 하셨죠? 부활하셨으니까 이러한 어떤 표현 기법들을 써가면서, 자 13절이요. 그런데 이 두 번째 짐승은요,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요,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큰 이적을 행합니다.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기도 합니다. 자, 제가 이적을 행합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죠? 지금 불아 내려와라 만약에 했다고 하면은요, 여러분들은 와, 저 이종복 목사 능력이 대단하네. 그런데 맨 와서 성경만, 알아듣지 못하는 성경만 이야기하네. 자 14절입니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뭐하죠? 미혹합니다. 그리고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뭘 만들라? 우상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 누구를요? 이 짐승을 경배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들 로마 시대 때는 어디에 가든지 로마 신을 경배하는, 여러분들 우리 대한민국도 일제 36년 식민지를 받을 때 일본 어디에? 신사에 절하게 하는. 15절이요. 그가 권세를 받아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우상에게 생기를 줍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우상으로 뭐 하게 해요? 우상이 말도 합니다. 여러분들 마리아상에서 뭐예요? 피눈물이 흘려지고 하는 어떤 그런 기사를 보죠. 눈물을 흘리고 그런 기사를 보지 않습니까? 무엇일까요? 그런 것들이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신사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한국의 대표적인 순교자 누구죠? 주기철 목사님 말입니다. 일부 예배 때 내일 일은 남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그 찬양으로 성가대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안희숙 여사 같은 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지 않았었습니까? 그 당시 로마 황제 신을 숭배하는 그 당시에도 역시 마찬가지였고요. 다니엘서 보면은 3장에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므로 풀무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들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고대 사회에서 이 신과 그리고 국가와 그리고 백성들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15절이요.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리고 말합니다. 그리고 말해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뭘 받게 하죠? 표를 받게 해요. 표 받게 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뭘 못하게 하죠?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이마에나 이 손목에 오른손목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매매를 못하게 합니다. 살아가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자, 88절이요.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다 같이요. 시작. 그의 수는 666이니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이 666을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한 단어, 저쪽 그 그리스어나 히브리어나 이런 어떤 단어에 숫자적 개념을 넣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로 가이샤라고 하는 그 단어를 숫자 조합으로 이렇게 보니 666이더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네로 황제를 뜻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학자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런 어떤 개인을 지칭해서 666을 이야기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사실 썩 납득이 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그러면은 666을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안에는 제가 목사님께 조금 허락을 받았습니다. 2부 예배 때는 시간이 모자랄 것 같습니다. 2부 예배 아무 행사가 없답니다. 그래서 조금은 더 여유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이제 결론은 내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슨 얘기하다가 666이요. 666이요. 네로 황제는 아닐 것 같다. 근데 또 다른 어떤 제가 그 학자들의 이렇게 글을 읽어봤는데, 근데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께서 그 세 가지의 무서운 어떤 진노를 이야기할 때 7 인의 심판이 있고 7 나팔의 심판이 있고 7 대접의 심판이 있습니다. 인의 심판은 6장, 그리고 나팔 심판은 8장, 9장, 그리고 11장의 일부 이야기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대접의 심판은요 16장에서 이야기되어져요. 그런데 성경 찾아볼 시간은 없는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6번째 심판에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세상을 진멸시키는, 악의 세력을 진멸시키는 어떤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6이라고 하는 숫자가 세상 숫자죠. 사람의 수입니다. 7의 숫자는요 완전수죠. 완전수입니다. 그래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 가지, 곧 세 가지의 심판 속에서 여섯 번째 심판, 여섯 번째 심판에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보여가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상징으로서 666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거 성경을 찾아가면서 살피면 실감이 날 텐데 제가 그렇게 못하네요. 꼭 한번 보세요. 꼭 한번 보세요. 한 번만 볼까요? 죄송합니다. 6장 보세요. 6장이요. 6장 12절 보세요. 그 인의 심판을 이야기할 때 12절이요.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십니다.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며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연이 굴과 산들과 바다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오 하더라. 이해되시겠어요? 여섯째 인을 뗄 때는 이런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임하는 그러한 부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기장 찾았으니까요. 여러분들 11장도 보세요. 그런데 7번째는요.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7번째 인을 떼거나 나팔을 떼, 전체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대접을 부을 때는요. 종결입니다. 그리고 완성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데 거기 15절 보세요. 11장 15절이요. 11장 15절 보세요.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모아도다. 완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은 무슨 숫자예요? 미완성이에요. 사람 수예요. 7은요 완전수입니다. 하나님의 수입니다. 그러니까 666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그리고 그것을 숭배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이 땅에서 계속되어지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42달 동안에는 그러한 힘을 가지고 저들이 하고 싶은 모든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도 대적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을 대적하지만 결국은 망할 자들인데 그것들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그 666이라고 하는 어떤 그 666 표를 받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그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살지 못하니까 그쪽에 소속되어서 살아가는 그런 어떤 무리들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설명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길드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로마 시대 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협동조합입니다. 근데 협동조합이 많이 있어서 그 협동조합에 가입하는 사람들만 또 이렇게 적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협동조합에 가입할 때 조건이 하나 있었어요. 로마 황제에게 절하라. 그런 어떤 상징, 다양한 상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요 그런 상징들을 다 무시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근데 저는 이 666을 볼 때, 그러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성경을 조금 더 잘 안다든가 과거의 어떤 그런 문화 속에서,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쉽게 생각해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죠. 그런데 저는 성경을 혼자 이렇게 보고 저렇게 보고 다 하면서 이 666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 안에서는, 요한계시록 안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고 생각하다가 답을 제 개인적으로 찾은 것이 있습니다. 그 답은요 14장에서 이야기되어집니다. 근데 그 14장에서 이야기되어지는 이야기를 보기 전에요 한번 좀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13장에서 666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기가 어렵다, 매매를 못한다, 경제적 활동이 어렵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이야기되어지잖아요. 근데 14장 보세요. 일단 보십시다. 11절 보세요. 표 받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11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뭘 얻지 못한다고요? 쉼을 얻지 못합니다. 15장도 보세요. 2절입니다. 15장 2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그렇게 말하죠. 자, 짐승과 그의 우상, 곧 그의 수를 666을 이기고 벗어난 사람이 있어요. 다 지지는 않았었죠. 이기고 벗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겨야 되겠죠. 16장도 보세요. 2절입니다. 16장 2절,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나오죠?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이제 19장 볼까요? 19장이요. 20절 보세요. 19장 20절. 짐승이 뭐하죠? 잡히고. 19장 20절이요.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그렇게 말하죠.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 자, 20장이요. 20장 4절입니다.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예수 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 다음 이렇게 말해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그 다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래요. 짐승의 표를 받아야 된다고요? 안 받아야 된다고요? 안 받아야 됩니다. 그럼 이 짐승의 표는 뭘까요? 666표는 뭘까요? 666표 받은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무섭죠? 교회 안에서도 이 표를 받으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지지난주에도 그런 사람을 봤어요. 무서워요. 어느 교회 예배 참석하러 갔었습니다. 그때는 다른 곳에 사역이 없어서 주변에 있는 예배 드리러 갔더니 이 짐승표 받으라고요. 고함을 지더라고요. 교회에서요. 1000몇백 명, 거의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는 뭘까? 숫자는 뭘까? 14장 1절 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자, 요한계시록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대부분의 이야기들은 상징이에요. 그런데 14장 1절이요.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몇 사람이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렇게 말하죠. 14만 4천의 상징적인 그 숫자의 개념은 무엇이죠? 여러분들 12지파, 12지파 구약, 12사도 신약, 12 곱하기 12 하면은 144, 거기에서 공세계 하면은 14만 4천. 그러니까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과 신약의 구원받은 성도 전체를 다 가르쳐서 14만 4천이라고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죠. 꼭 그렇게만 생각해야 됩니다. 예. 자, 14장 1절이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예수와 더불어서 완성되어진 그 영광스러운 영광 안에 보여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다 같이 그 다음에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이마에는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구원받은 그 14만 4천의 이마에 무슨 표가 있었습니까? 어린 양의 표와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접어놓고요. 22장도 볼까요? 22장이요. 1절입니다. 1절. 거기 완성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그 생명같이 생명을 주는 그런 어떤 그 생명수를 이야기하면서 3절 이렇게 말하죠.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그의 이름도 어디에 있다고요? 그들의 이마,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성도들의 이마에 아버지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라고 하는 거죠. 또 접어놓으세요. 이 이야기를요, 우리는 에베소서 1장에서 볼까요? 에베소 1장에서 봅니다. 에베소 1장이요. 에베소 1장 13절이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였어요?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뭐가 되사? 보증이 되사.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인쳐졌다, 하나님의 것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보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후서 한 곳만 더 볼게요. 고린도 후서 1장도요. 고린도 후서 1장이요. 20절입니다. 1장 20절. 고린도 후서 1장 20절. 찾으시는 분들은 찾으시고요. 그렇지 못한 분들은 한번 잘 들어보세요. 20절이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안에서 뭐가 되니? 예가 되니. 하나님의 약속은 예수 안에서 예가 됩니다. 빵꾸라는 게 없습니다.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하여?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럼 성도들의 이마에 뭐가 있어요? 어린 양의 이름이 있고 아버지의 이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뭐 한 겁니까? 인친 거죠. 표한 겁니다. 조금 더 볼까요? 이제 14장이요.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14장 2절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노래는요, 다른 사람들은 안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만입니다. 4절이요. 자세하게 보셔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무하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예. 인쳐진 사람들, 예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는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그러면 인쳐진 사람들은요, 자기 마음대로 삽니까 안 삽니까? 안 사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땅에서 잘 입고 잘 먹고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고요? 아닌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법이 되어져서 그 사람이 그 말씀의 인도를 받아가면서 흠없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그와 반해서 그러면은 16장에서는 13장에서는요. 예. 666 표받은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이라고요? 16절 다시 보세요.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내면을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세상 권력과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 세상의 권력이 가지고 있는 그 힘 앞에서 나오는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기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요, 거짓 종교, 거짓 선자들의 꾀임에 빠져서 신앙을 종교화시켜서 자기 욕망과 야망을 충족시키는 그러한 것으로 삼아서 온갖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666 표받는 사람이죠. 이해되시겠어요? 왜냐? 14장에서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령에 인쳐진 사람들 상징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간다고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 666 표받는 사람은요, 실질적으로 표받는 것이라고요? 아니란 말이죠. 그럼 뭐죠? 온갖 세상적 방법을 취해서 자기의 성광과 야망과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무리를 가리켜서 666 표받는 사람. 왜? 그렇게 살지 않으면 뒤처질 것으로 생각해서 이 세상에서 나고자로 인치킬 것 같아서 사라져가는 그런 사람들 말입니다. 제가 땅에서 올라온 짐승으로 거짓 선자로 이야기했는데 성경 16장 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 보세요. 거기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되어집니다. 6번째 천사가 대접을 쏟아서 진노하고 심판하는데 13절,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있어. 누구의 입과? 용의 입과. 그리고 누구의 입과? 짐승의 입과. 그리고 거짓 선자. 자, 그 다음 보세요. 거기 19장도 볼까요? 19장 20절 보세요. 20절이요. 짐승이 잡히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아까 16장에서도 첫 번째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누구도 거짓 선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모하던 자들이라 미혹하던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20장 보세요. 20장 거기 10절을 보세요. 10절이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를 말하죠.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누가 있습니까? 그 짐승과 누구도 거짓한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요한계시록에서는요, 용과 그리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그리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 거짓 선자가 삼위일체가 되어져서 상징이죠. 여러분, 온갖 거짓말하는 세력들이 어디에까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와서 하나님 잘 섬기십시오. 그럼 부자 되어집니다. 틀린 얘기만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그것만을 향하여서 예수 믿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보상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예수 믿는 신앙을 그렇게 땅에 속한 그런 부속물로 전락시켜가는 그런 어리석음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자행되어지고 있는지요. 이제
전체적인 이야기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대신 성경 두 곳만 읽을게요. 두 곳만 읽을게요. 성경 마태복음 6장 먼저 볼까요? 마태복음 6장이요. 그래도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인내해 주셔서. 죄송합니다. 인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너무 빨리빨리 얘기해서 죄송하고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해서 죄송한데 24절 볼까요? 24절이요.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누가복음 16장 볼까요? 누가복음 16장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이요.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도님들, 제가 일부러 복음서를 쫙 찾아보았습니다. 복음서 안에 우상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지 없는지 제가 지금까지 찾아본 바로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그러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과 비교할 정도로 방불되어진 우상을 예수님께서는 누구로 말하는 거죠? 무엇으로 말하는 거죠? 재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숨겨져 있는 그 재물이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그 성령 충만함으로 돈 많이 벌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에 관심을, 이건 실제로 제가 경험한 얘기입니다. 제가 사업하다가 실패하고 기도원에 오랫동안 있을 때 옛날에 기도원들이 전부 바닥이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다 예배드리다가 잠잘 시간 되면 잠잡니다. 잠자는데 한 사람이 앞에서 기도합니다. 다 듣죠. 뭐라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아버지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갖고 싶은 것 다 갖게 해주십시오. 부자 되게 달라 이거죠. 이게 뭐죠? 666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우상하게 하면서 온갖 이적과 기적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입니다. 하나님만 잘 믿으면.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반대로 얘기하잖아요.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가난하게 산다? 절대로 아닙니다. 저도 부자입니다. 기도하실까요? 아버지,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지혜로 알아차려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하나님의 그 영광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